이제 부르심이라는 큰 제목 아래 오늘 5번째 시간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순서부터. 자, 첫 번째 구약에 어떤 인물로 부르심을 시작했죠? 아브라함의 특징은 보여준 땅으로 가랍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광야에서 평범한 일상 속의 양떼를 몰고 있다가 늘 지나던 어느 산등성이 밑에서 산 중턱에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고 나무가 타지 않아요.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어느 특별한 날이었습니까? 평범한 하루였습니까? 평범한 하루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가 모세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권력 우시아가 무너지던 해 모든 나라가 손을 늘어뜨리고 좌절에 넋을 잃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환상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는 제일 먼저 반응했던 반응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 앞에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이었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부적격자입니다. 자기 부정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한 가지를 약속해요.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 자격 보고 부른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 약속이 가장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다 이제 기억나시죠? 반응이 왜 이래요? 저 뭐 건너뛰었던 적 있나요? 없죠? 예,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인 베드로의 부르심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부르심이 너무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이 신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익숙해 있다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대할 때는 낯설게 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뻔히 읽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에게 새로운 말씀은 뭘까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1절을 우리 순정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네, 무리가 몰려왔어요. 여기 몰려왔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님의 몸에 터치가 돼서 밀릴 정도로 바싹바싹, 그러니까 많은 청중이 몰려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면서 청중들이 자기들의 그 공고한 현실의 니즈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하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대가 슬픈 시대였으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몰려든 청중들에게 뭘 하고 계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몰려온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닐까?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일지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어떤 자기가 생각하셨던 견해를 말씀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그렇게 자기의 사견이나 견해를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일지라도.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청년들이 단단하게 붙잡고 복원해야 될 진실입니다. 오늘 교회 책임이 뭡니까? 오늘 성도들의 책임이 뭡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것은 저희들처럼 평생 설교자로 사는 우리들에게만 맡겨진 주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맡긴 겁니다. 믿으십니까? 맡겼다는 것은 맡아가지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데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할 일이 이 땅에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왜 성교 왜 갑니까?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나 성도들이 일차적인 책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 책무는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동안 어떤 덕목과 주제와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이 되어서 어쩌면 이 투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을 가지고 편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4장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그 어렴풋한 그 이미지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원래 언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자면 이런 뜻입니다. 위탁물.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한 위탁물을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럼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부터 붙잡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두 번째로도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위탁물은 뭐였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부터 변색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진리를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의역을 해서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위탁물을 어디서 지켜내야 됩니까?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1절에서 선언하고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구나.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일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내야 되는 책무를 가진 자였구나. 교회도 그렇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책임 맡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원래 죄송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밤에 배를 띄웁니다. 밤에 어업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고기들이 그물을 다 봐요. 밝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몇 마리 잡기야 잡겠지만 마음껏 어획량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출항을 해요. 그러다 보면 밤이라는 시간대는 힘겨운 시간입니다. 바람도 잦고 기온도 떨어지고 특별히 어부들로서는 물길을 알아야 돼요. 고기 가는 길도 알아야 돼요. 바람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고기 잡는 기술만 좋아서는 어업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제일 힘든 게 바람이에요. 기온이 툭 떨어지면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풍랑도 일고 항상 이렇게 일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바닷속에서 그 거친 바다의 환경과 밤새 맞서서 싸우다가 이제 뿌옇게 동이 터오면 배를 호숫가나 또는 바다에 대고 이제 어획량을 검토하겠죠.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텅 빈 아침, 텅 빈 배, 텅 빈 손, 밤새 거친 환경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몸의 피로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밤새 직장에서 철야하고 근무했던 기억들이 요즘은 그렇게 경무를 시키진 않죠. 자기가 일을 끌고 들어와서 하는 건 몰라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7, 80년대는 이 만리동 고개만 해도 허름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여기 어느 공장을 다녔어요. 학교 중퇴하고. 진짜예요. 그때 철야를 많이 했어요. 철야. 그래서 새벽 2시에 라면 쿠폰이 나와요. 거기다 밥을 말아 먹도록. 그리고 그 라면 한 끼를 먹고 또 아침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 쿠폰을 또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뒀다가 월급 되는 날
격리가 가서 돈으로 바꿉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때는 그런 어린 청년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만 고생했던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고. 그러면 7시에 이제 낮 근무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다 공장을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데 염천계 다리를 건너왔어요. 거기서부터 쭉 걸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잠깐 또 눈 붙이러 집으로 가곤 했던. 그러면 그 아침이 이렇게 아주 쨍하는 그런 경쾌하고 상큼한 아침이었을까요? 정말 태양은 뜨겁게 떠 있는데 가슴이 막 무너지는 눅눅한 아침이었을까요? 후자죠. 저는 이 어부들의 허탈한 아침을 조금 기분은 이해할 것 같아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막막하고 텅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다음날 또 출항을 하기 위해서 손질을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거친 바다에 달라붙은 이끼들을 털어내고 또 그물이 끊어져 있으면 그거를 손질을 해야 다음날 출항을 해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왜? 다 가정을 갖고 있고 자기 개인에서부터 가족 단위의 생계를 책임진 자들이다 보니까 그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단한 현장을 유심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볼까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는 나중에 베드로의 배로 소개되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글만 읽으면 굉장히 낭만스러워 보이죠. 배를 설교 강단 삼아서 그 해변가에 흩어져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앉아서 가르치셨습니까? 서서 가르쳤습니까? 앉아서 가르쳐요. 이게 랍비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가르침을 하실 때 산에 오르셔서 서서 가르치셨습니까? 앉아서 가르치셨습니까?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앉는다는 말은 통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또 하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럼 피곤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통치하고 경영한다 그 뜻입니다. 보좌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전통들 때문에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반드시 앉아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오히려 서서 듣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나는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 있는데 좋아요. 시대에 맞춰 살아야죠. 근데 한 4부쯤 되면 저도 좀 앉아 있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배에 오르시는데 해변 물가와 조금 배를 떼기를 요청합니다. 명령을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배는 베드로의 배예요. 낯선 남자가 와서 자기 배를 좀 쓸 것을, 잠시 설교 강단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해요. 근데 아무 이의 없이 그대로 배를 내어드립니다. 이런 미세한 의아스러움을 우리가 조금 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첫 만남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앞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요. 열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서 열병을 쫓아낸,
열병을 고쳐주고 다스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가의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고마운 은혜를 입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접촉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좀 잠깐 내가 쓸 수 있겠나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배를 내어드리는데 조금 뭇하고 떨어지도록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4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제 설교가 끝나시고 나서 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 이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그물 다 씻었어요.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깊은 데로 가서 다시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는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전도의 귀재입니다. 접촉점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살펴보시면.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또 이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뭘까요 이게? 왜 어떤 때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고 또 이번에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른쪽의 의미가 뭘까? 왜 깊은 데일까? 이거 가지고 밤을 새요. 그런데 오른쪽이 뭔가 깊은 데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리라는 그곳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다양하게 일하시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단선적으로 이해를 해서 오른쪽이 뭘까? 또 왜 깊은 데일까? 이런 데에만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느라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해요. 얕은 데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리라는 곳이면. 왼쪽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리라는 현장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강동구에 있는 회사하고 강서구에 있는 회사 두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만약에 양쪽에서 다 합격 통지가 오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어디로 가야 제 인생이 펴지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왼쪽으로 가야 부자가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부자가 될까요?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까요? 서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거기가 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치가 중요하냐. 심지어는 퇴직한 분이 절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뭘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돈을 벌겠는지 기도해 주시고 좀 찍어주세요. 아니 무슨 점장이에요 내가? 네? 그런 사람은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돈 까먹지나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니 내 인생의 앞날도 내가 모르겠는데 남의 인생의 사업의 앞날과 미래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묻지 마시고 주님이 그 일에 그곳에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5절 우리 순 목사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시간이 이 부분만 설교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주 익숙한 본문이 나오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질 않아요. 랍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직 베드로는 랍비 정도의 존경받고 어떤 권위를 가진 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주라는 호칭으로까지는 건너가질 못했어요. 신앙이 아주 기초적인 지금 입문도 어쩌면 들락달락하는 문턱에 서서 있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뭐의 전문가입니까? 어업과 바다의 전문가예요. 그 바다에서 어린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생계가 어업이에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아직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뭔가 권위가 있고 가르치는 솜씨로 봐서 대단한 분 같은데 아직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밤새 바로 이 현장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가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뉘앙스를 그대로 좀 워딩을 살려서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긴가민가 한 거야 아직. 그런데 제가 선생님 말을 근거로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는 볼게요. 그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뚝딱하고 어느 날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자마자 완제품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 있어요? 지금도 헤맬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헤매요.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교육자로서 젊을 때 참 그 기이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 수련회 데려가가지고 수박 껍데기 깎아가지고 껍데기 싸움을 했어요. 막 던지고. 그래서 그 수양관 원장님한테 거의 쫓겨날 뻔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청년들 대학생들 데려가가지고 밤새 369 놀이하고 그걸 기도원 원장님이 그 다음날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보니까 두 분이 절친이에요. 당신네 그 교회 전도사 하나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 오락이나 하고 그거
쫓아내야지. 그런 전도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토요일 날 불려가가지고 사표 쓸 뻔했어요. 야단 맞고. 거기 담임 목사 아들도 있었거든요. 응? 근데 걔가 말한 건 아니에요. 난 걔가 일렀나 봤더니 걔가 말한 건 아니에요. 그 절친인 이걸 몰랐어요.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 놀기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완성된 우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완전을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베드로도 여기서 무슨 신앙이 충천해 가지고 예수님 그 배에서 말씀하시는 거 막 은혜 만땅 받아 가지고 오 예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밤새 여기서 해봤는데 바다는 또 내가 전문가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일단 이거 유보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긴 할게요. 요 정도예요 지금 신앙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의지하다라는 언어가 문장이 사실은 없고 이게 의역이 된 겁니다.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미지근한 알딸딸하고 애매한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이거는 역대급의 어획량을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성공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을 불러요. 동료들을 불러서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동료들의 배도 가라앉게 생겼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기적을 넘어서는 초월적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밤새 베드로하고 바다에서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함께 경험하고 허탈한 아침을 같이 맞았던 그 동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무들이 근처에 어른거리고 있다가 부름을 받아요. 만선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현장에 부름을 받아요. 동역자가 돼요. 이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군대 가면 여기 군필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줄 잘 서라 그러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청년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 왜 그렇게 되나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애들을 쫓아다녀요. 한 번은 어느 기도원에서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얘들 좀 데리고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제가 지도했던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청년들이 어느 기도원에 이상한 도사 같은 사람한테 명상하는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거기 지금 밥값도 안 내고 지금 몇 달째 있다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어요. 여기 가까운 기도원인데 올라갔더니 세 녀석이 굴 같은 데서 생활을 하는데 주동자는 한 명인데 둘은 따라간 애들이에요. 근데 석 달 거기 있는데도 거기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지네들도.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배도 그 근처에 그냥 얼렁얼렁
웅성거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줄 잘 서야 돼요. 예? 청년 시절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대만 선교를 가는데 옆자리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서 난 우리 청년이 아닌 줄 알고 어디가 어떻게 뭐하러 가느냐 그랬더니 자기 대만 선교 간대요. 그래서 그럼 3.1교회 청년이시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이렇게 기억이라도 날 텐데 전혀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등록한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일주일 됐대요. 그 일주일 됐는데 선교를 가냐 그랬더니 교회 형이 자기는 다닌 지는 몇 달 됐는데 등록하라 그래서 이 선교 가려면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하라 그래서 등록하고 등록하자마자 바로 선교 따라 간 거래요. 그럼 아무것도 모를 텐데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뭐 대만 말로 된 사연이 그 외우라 그래서 그것만 지금 외워갖고 간답니다. 그래 기특하잖아요. 형이 가라 그래서 가고 하여간 따라다닌 거예요. 형을. 근데 이제 대만을 가면 우리가 마지막 날 밤 코리안 파티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콜링을 하는데 두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와요. 대만 사람이. 당신 어떻게 여기 찾아오게 됐냐 그랬더니 오늘 낮에 길거리에서 어떤 청년이 아주 어설픈 대만 말로 그냥 외운 걸 얘기하더래요. 외운 거를. 그러니까 내용을 자기도 몰라요. 예? 그런데 세상에 그 전도 같지도 않는 전도를 받고 꾸역꾸역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콜링을 응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근데 그 자리에 그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가 더 놀래요. 자기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젊은 날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지금 신앙이 언제적 신앙인가 돌아보면 청년 때 신앙을 노루 때린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고 그거 울려 먹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기억과 추억과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게 굵은 선교의 시즌을 갖고 그걸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바닷가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시간상 설교는 여기서 자르겠지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우리는 무엇의 전달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예요. 믿습니까? 전달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삶의 자리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온전한 상태에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완벽해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일단 뭐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이런 미미한 신앙의 형태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완제품도 아닌데 완제품인 척 살면 안 돼요. 그 괴물됩니다. 신앙은 차근차근 눈금 하나씩 단단하게 만져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항상 함께 큰 은혜의 물결에 함께 실려 있을 때 부름도 받고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고 또 한 주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주님의 이끄심과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순종케 하시어 이 자리까지 이끌어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격렬한 한 주가 시작이 되지만 언제나 내 걸음과 동행해 주셨고 내 느릿한 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런 나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더라도 회의가 밀려오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의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